안식월을 앞둔 오늘은 평상시에 제가 했던 설교 스타일이 전혀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사적인 인생사를 늘어놓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으며 어떻게 목회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적인 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서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만 1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송도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목회한 지는 10년째입니다. 저는 1990년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시간 강사를 시작으로 대학 강단에 섰고 그 이후 30여 년을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1996년 2월에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 2000년에 총신신대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2024년에 목사가 된 후 미국 유학 중이던 저를 2008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대학으로 부르셨습니다. 대학 강단에 섰을 때는 시간 강사로 비정규직으로 섰지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백석예술대학의 교수로 갈 때는 신분이 보장되는 전임 교수였습니다. 그렇게 전임 교수가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나 싶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어서 교수로 일하던 2015년 5월에 목회에 뛰어들었습니다. 30여 년을 교수로 살아온 제가 왜, 어떻게, 무슨 계기로 목회를 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성결교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하신 부모님 사이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에게 신앙생활은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가는 것을 참 즐거워했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우등생이었고 항상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회에서 선생님들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학용품을 사서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상, 교회에서 받는 상, 그 당시에는 연필, 공책 이런 걸 선물로 줬거든요. 중학교 때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과학과 합리성이 제 사고의 기준이 되어서 창조와 진화 사이에서의 갈등을 시작으로 성경 속의 비과학적인 내용들, 예컨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느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나왔다느니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장님이었는데 그 눈을 뜨게 했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과학적인 내용들을 의심하게 되었고 급기야 나아가서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삐딱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에서는 그런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집안 분위기상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초등부 부장이었던 큰형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를 같이 갔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유치부 때는 작은 누님 손에 이끌려서 개울 그 징검다리를 건너간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큰형님, 둘째 누님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형님, 누님 손에 이끌려서 한 번도 주일날 교회 예배에 늦는다거나 결석한다거나 하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 좀 내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교회를 잘 다니니까 교회에서는 모범생을 알았죠. 신앙적인 모범생. 그래서 중학교 때도 중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중학교도 초등학교에 이어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목포에서 제일 가는 중학교가 목포중학교였는데 그 중학교가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청호중학교로 푸를 청자에 호수호자로 바뀌었는데 목포에서 제일 가는 청호중학교의 수석 졸업생은 목포고등학교의 수석 입학생이 된다는 전통을 6회 수석 졸업생이었던 제가 깨고 말았습니다. 인생에서 맛본 쓰라린 좌절과 패배감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았던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여름 수련회에 은혜 받으려고 간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붙여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갔습니다. 그 여학생하고는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소위 중생의 체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에 미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손에서는 성경책이 떠날 날이 없었고 제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로 학교를 통학을 했었는데 저녁에는 야간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 어두워서 할 수가 없었고 아침에 갈 때는 자전거 사이드미러에다가 내비게이터의 성경에서 나온 그 성경 암송 구절을 늘 붙여놓고 등굣길에 그 말씀을 매일 한 구절씩 암송했습니다. 좀 일찍 외워졌다 싶으면 뒷면으로 돌려서 영어로 암송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등굣길에는 반드시 교회에 들러서 30분 정도 기도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 길이 집이 여기 있으면 학교는 여기 있는데 교회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가방을 풀기 전에 기도한 후에 성경책을 먼저 꺼내 읽었습니다. 매 시간 수업 시작점 누르면 기도했습니다. 주님, 국어 시간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듣고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수업이 끝나도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배웠습니다. 잘 기억나고 머릿속에 저장되게 해주십시오.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밤 10시까지 야간 자습이 계속됐습니다. 야간 자습 후에 다시 아침에 등교하는 역순으로 반드시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침에는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오랜 기도를 못했지만 밤에는 집에만 가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30분,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 고3 졸업할 때까지 몇 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서 기도를 마치고 깨보니 다음날 아침,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3 학력고사를 치기 전날까지 살았던 제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던 저는 학교 친구들로부터 윤목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돌아보면 고등학교 3년은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경을 더 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서 고등학교도 수석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3개년 우등상은 받았습니다. 저 때부터 본고사, 예비고사 시스템이 없어지고 대학 입학 학력고사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었습니다.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치렀는데 너무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3학년 동안에는. 다른 친구들은 학력고사 보고 모의고사보다 30점이 올랐니 40점이 올랐니 했는데 저는 반대로 모의고사보다 한 30, 40점이 덜 나왔습니다. 당연하게 갈 줄 알았던 서울대학교 못 갔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인생의 2번째 실패와 좌절입니다. 1982년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해, 같은 조건으로 입학 장학생이 되어서 중앙대학교에 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오다 가다 봤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대에 건물하고 문과대 건물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 정문에서 제가 문과대학으로 가려면 반드시 법대 앞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1982년에 흑석동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1997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니까 15년을 학생의 신분으로 흑석동을 드나들었으니까 왜 그 사이에 왔다 가다 그 이재명이라는 그 동기 동창을 안 마주쳤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캠퍼스 건물도 많지 않았고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오다 가다 만났긴 했을 텐데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고1 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문자적으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토요일날 공부하다가 12시 땡 치면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일은 새벽 기도부터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처음에는 혼자서 유달산을 올라갔다 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부터는 임원들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 남자 부회장, 여자 부회장, 총무, 서기회계 임원들을 불러서 주일날 새벽에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유달산을 올라갔다 온 다음에 9시가 고등부 예배였는데 그 전까지 임원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9시에 고등부 예배, 11시에 작년 예배, 2시에
2시간 동안에 하는 성경 공부, 4시쯤 되면 출석부를 들고 결석한 내 동료, 후배들 신방 다녔습니다. 처음에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됐을 때 목포 영락교회 23대 회장입니다. 고등부 출석 수가 한 50명, 60명 남짓했습니다. 고3 때 제가 졸업할 때 제 동기 숫자만 5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부 회장을 할 때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2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문학의 밤이라는 타이틀이 아니고 영락의 밤, 교회 이름을 붙여서 영락의 밤이라고 해서 주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 합창곡을 한 8곡 정도 하고 중간에 노래 잘하는 친구들 뭐 독창, 중창, 뭐 신앙송, 뭐 성경암송 이런 것으로 구성해서 했는데 목포시 청소년들의 잔치였습니다. 예배당이 발디딜 틈이 없이 꽉 차서 그렇게 지내곤 했습니다. 주일에는 저녁 7시에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8시, 끝나고 잠깐 1시간 정도 기도하면 9시, 집에 오면 한 10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혼자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서 공부했던 책이 지금도 있습니다. 루이스 벌코프가 쓴 조직신학 요약책이었는데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CCC에서 훈련교재를 사용하는 10스텝, 한 권으로 묶어져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한 3번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주일날 혼자서. 묻는 말에 성경구절 찾아서 답하고 처음에 연필로 쓰고 두 번째 할 때는 다시 그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러기를 한 3번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사실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열별 모집으로 들어가서 학과를 선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개론을 공부하는데 철학 개론을 접해서 2학기를 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이 얼마나 철학적 기초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위한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역사학과가 아닌 철학과를 선택했고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까지 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적으로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연애를 했습니다. 지금 집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사춘기적인 그런 사고가 다시 되돌아 생기며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교회만 떠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상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재능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무지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부터 찬양대 지휘부터 뭐 청년부 안에서 임원, 대외적으로는 교단의 SC, 전국 실행위원회 뭐 이렇게 쉬어보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가장 신앙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는 1986년 대학을 졸업하고 88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방위 복무를 마치고 와서 1990년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94년에 결혼을 한 이후까지 그런 신앙적인 침체는 계속됐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10년이 넘도록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인생이 이게 아닌데 얼마나 깊은 영적인 탄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탄식을 하는 동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발 첫사랑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15년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하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진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마침내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솔이가 막 돌을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예솔이 큰 이모가 사모거든요. 그 사모님에게 예솔이를 맡기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1996년 2월 어느 낯선 선교단체 전도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회개의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난날의 사소한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더군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도둑질하던 장면까지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것이 머리가 아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온몸으로, 내 온 영혼으로 체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의 현장인 대학 강의실은 강의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평생 공부한 철학을 복음 변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자로 사는 동안 고2 때의 목사가 되겠다는 소원과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고 싶다는 헌신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고, 그래서 2000년에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해서 목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8이었습니다. 강의와 학업 그리고 사역까지 병행하면서 2003년 총신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듬해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수석 졸업생에게 주는 대구 동부교회 후원으로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강의 설교를 하시는 김서택 목사님께서 그 교회 장학 프로젝트로 인재 양성 차원에서 종신 수석 졸업생을 유학을 가게 되면 전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2005년 2월 예솔이와 진솔이를 데리고 미국 미시간의 칼빈 세미나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2년 만에 신학 석사 학위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OTP 과정에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나이는 이미 4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무슨 공부를 또 해? 설사 내가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2007년 12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제 은사님이신 김의원 총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서 목사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이 간증 섞인 얘기를 해야 돼서 아주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얘기만 제가 자대로 설명하려면 3일 밤을 새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하고 깊은 저의 내면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제자훈련을 받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집사님 몇 분은 제 지금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목사 교수가 된 사연이고요. 그런데 귀국 후에 큰딸 예솔이는 학업에, 작은딸 진솔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예솔이가 찾아와서 아빠, 시리얼이 뭐야? 시청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시청을 물어봤구나. 아빠 시청이 뭐야? 그래서 시리얼. 그때 그러더라고요. 진솔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울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너무 무례해. 아빠, 애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학교 기관에서 빼내서 이듬해인 2008년에 두 아이를 데리고 부천으로 이사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교수로 부르셨던 김의원 총장님께서 그 대안학교와 그 대안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안의 교회를 지도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 학교의 학부모가 되니까 저에게 그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약 1년 동안 설교하면서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 차례 했죠. 그렇게 특별한 만남을 가지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1년 정도 감당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 저기 계신 김민주 권사님, 그리고 지금은 양평으로 이사 가신 안은숙 집사님입니다. 물론 다른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바로 안은숙 집사님이 제가 목회 현장으로 뛰어드는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부천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대안학교를 보내고 저도 거기 사역을 했는데 삶의 변화가 있어서 저는 다시 부천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했고 안은숙 집사님도 송도로 이사를 하셔서 송도의 K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K 장로님과 가까이 지내셨나 봅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라치면 안 집사님이 나서서 장로님, 모든 목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진짜 좋은 목사예요. 라고 늘 그렇게 얘기했다곤 합니다. 안 집사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좋은 목사였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사돈을 위해서 시흥시청 앞에 예배당을 준비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막판에 그 사돈이 그분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목회를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당은 준비되어 있는데 교회가 붕 뜬 거죠. 그래서 안 집사님에게 집사님 평상시에 늘 얘기하던 그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해서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됐고 그 장로님으로부터 그 준비된 그 예배당 시흥에서의 목회를 제안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을 소망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꿈꿔왔지만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의 성패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생각에 결단하지 못하고 늘 주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제안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겨졌고 그 부르심에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15년 5월 10일 교수 신분을 가진 채 시흥에서 자비랑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날이 바로 우리 로고스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지금 교회 연예계는 그걸 좀 수정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12월 12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날은 송도에서 예배당을 구해서 첫 예배를 드려진 날로 했는데 이거 역사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2015년 5월 10날 처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이 교회를 송도로 옮기자고 합니다. 저는 옮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억 이상을 들인 그 예배당을 두고 어떻게 몇 개월 만에 교회를 또 옮기느냐. 그건 이 예배당을 준비한 그 장로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중에는 그 장로님까지 합세해서 교회를 옮기자고 합니다.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서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 5월 딱 1년 만입니다. 수원에서 저는 송도로 이사를 왔고 송도로 이사온 저희 집에서 1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가정교회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7개월이 지난 후 지금 이 상가 B동 2층 203호를 임대해서 약 34평 정도 있습니다. 그 독립된 공간을 둘로 나누어서 막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방과 카페식으로 탁자 놓고 차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안쪽을 예배실로 만들어서 그 안쪽에 의자 30개를 준비해서 2016년 12월 11일 송도에서의 로고스교회 항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약 5개월 만에 30개의 의자가를 56개로 늘리게 됐고 그 이듬해 2018년 3월에 공식적인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2019년, 2020년 1월까지 그리고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의 이 예배당을 매입하게 해주셨고 2020년 11월 여기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흥에서부터의 로고스교회 시작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금의 예배당으로 이전한 이후, 그러니까 2020년 11월 이후, 물론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고 코로나가 끝난 2023년 코로나 시국이 종료되면서 2023년부터 교회가 재개척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등록카드를 뒤져보면 나오겠지만 저기 앉아 계신 정보원 집사님이 제 기억에 여기로 이사와서 등록한 두 번째 교인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23년부터 주로 30, 40대 젊은 성도들이 꾸준히 교회를 찾아왔고 3년여 계속하고 있는 지금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젊은 세대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중심축이 30, 40대 젊은 성도들로 옮겨져 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니까 제발 이런 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현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화제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조화와 협력입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30, 40대의 성도들과 60, 70대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50대가 많지 않은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제가 안식월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30, 40대의 성도들과 60, 70대 성도를 어떻게 하나로 묶고 조화와 협력을 하게 할 것인가가 아마 우리 로고스교의 향후의 발전, 성장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 때 정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다 묘사할 수 없지만 교회가 좌초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일꾼,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했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떠났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해준 그 성도들 덕분에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때때로 저는 목회적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상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야 했습니다. 멈추거나 쉴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한눈 팔아서는 안 돼. 목사가 쉬는 게 어딨어. 늘 이런 강박 속에 살았습니다. 여름 휴가를 매월 일주일 받았지만 멀리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연휴가 있다고 해도 그 연휴를 이용해서 편안히 쉬어본 적도 없습니다. 주일, 수요일 강단을 비운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간혹 새벽 기도를 분기에 한 번 정도 업무적인 일 때문에 노회 일이나 그런 일 때문에 부목사에게 새벽 기도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적이 있지만 제 사적인 이유로 강단을 비운 적이 없습니다. 목회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마음과 머릿속의 모든 일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배터리가 고갈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늘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수면제에 의지해서 잠을 청합니다. 육체는 늘 피곤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저에 대해서 오해와 왜곡된 이야기들이 떠도는 것들을 말 한마디 변명이나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감내하면서 쌓여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마음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목회고 뭐고 모든 걸 망칠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쉬면서 조금이라도 100% 충전이 안 되더라도 빨간색 버럼 라인 밑으로 내려가 버린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충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월이라는 이름의 한 달의 쉼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본문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쳤던 것을 보고합니다.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야, 가서 더하고 와. 조금만 더 수고해. 사람들 기다리니까 다시 나갔다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과 몸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하라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먼저 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쉬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어요. 목사가 쉰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새벽 기도를 우리 정대영 목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일주일에 작게는 하루, 많으면 이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많이 내려놨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닌데 제가 그걸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늘 젊은 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벌써 6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 배터리가 다르면 충전해야죠. 아무리 좋은 기계도 계속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자신의 영혼이 탈진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평안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는 안식월은 단순한 휴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목회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저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너무 오래 달려온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처럼 망가져가는 모습을 자각하고 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좀 잘 돌아보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온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여러분,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쉬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내가 내려놓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일꾼도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한 달밖에 안 주어져서요. 그렇지만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난 12년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돌아보고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좀 직시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이 강점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목사로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간과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이제 무엇을 제대로 붙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키고 따라야 될 성경적 원리와 신앙적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돌아온 이후에는 과감하게 그 원리와 원칙대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는 지금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단순히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새로워져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지난 1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해서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사가 되어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단순히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교회의 리더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잠깐 쉬어라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잠시 멈추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힘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뵙게 됐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모두 함께 기쁘고 즐겁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